작년 2022년도를 돌아보면 만사가 잘 되었습니까? 완료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주한 사람만이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또 그 회상하는 자리가 또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진 자리는 발견하는 자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1년 지나고 2년째 돌입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었던 때입니다. 백신도 이제 막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했고 숨가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7인 7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대면으로 할 수 없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하기로 그때 결의를 해서 영상 제작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었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 지진, 태풍, 산불이라는 세 단어가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습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해결되겠구나. 아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진, 태풍, 산불, 특히 호주 산불이 대단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산불이 현재 진행형은 아니죠. 인간이 끌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은 누가 끕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볼보심이. 혼돈은 그래서 질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질서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덮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회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제 마음속에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막힌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 입구가 등장하는 터널과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특세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자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 시리즈가 시작될 때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넘어졌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타락교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넘어집니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교리입니다. 누구라도. 환경이 좋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탄식할 수는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환경을 뚫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발견했던 진리 혹시 생각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요란했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바울 사도의 그 어조가 굉장히 셉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도를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도 정신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은혜주의라고 그럽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모와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 와중에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바울 사도는 신기하게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신앙을 살아가자. 근데 그 금과 은과 보석이 우리에게는 면류관과 같은 것인데 그 면류관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믿음의 완주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믿음의 완주를 완주했을 때 그 사람이 곧 누구의 면류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고정된 것처럼 보이고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된 것처럼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시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혼돈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즉 문제와 문제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쌓여있는 삶에 아주 고단함을 겪고 계신다면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강도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에 둘러 있다면 그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신자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는 사람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무질서는 질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인류의 행복과 일상의 삶을 계속 불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말씀과 복음의 그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악이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걸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악의 승리를 영원한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제 강점기는 정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대화를 시켜줬다라고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혼돈이 질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A, B, C, D가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5명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입니다. 50명이 한꺼번에 거짓말해도 거짓말입니까? 5,000명이 한꺼번에 거짓말하고 달라들면 그것은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보지 않고 이 기적을 마치 계속해서 일으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5,000명이 한꺼번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기고 거짓말을 해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설득되셨나요? 뿌리치고 가셨나요? 뿌리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소년이 오병의 기적에서 놀란 게 아니라 5,000명이 한꺼번에 거짓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을 뿌리치시고 돌아서 가신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소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은 처음부터서 내리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입니다. 악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결국 마지막은 내리막입니다. 마지막이 내리막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서 내리막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에 내리막인 사람은 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스터턴은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일까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악은 시간을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 역시 해방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과 관계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한한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섭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악의 승리 앞에 비굴해지거나 악의 승리를 영원한 승리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시지만 시간 위에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통시적 시간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T.S. 엘리엇은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한 문장에 시인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정착점을, 목적지를 아예 우리의 시작 속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종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의식,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무엇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목적지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딱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 그것이 뭡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소위로 문답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목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존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청지기가 될 수 있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만 폭락돼도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동산보다 저물주를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떨어질 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오를 땐 오르겠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한 번도 헷갈리거나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방관자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속에 시작이 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장도 너무 소중한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차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절대선이,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비굴하지 않고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목적지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꽝입니다. 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교회 갑시다. 귀찮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종교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종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사탄경 1장 1절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썼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무신론도 사실은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이래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고 아무것도 이 거룩한 존재자가 없이 그냥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 신이 없어요.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물질이에요. 과격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종교자들이 하는 말처럼 들려요. 아예 신을 부정해버립니다. 과학자가 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영역이 넘어선 부분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신론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 멘붕이 온다고
멘붕이 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 누군가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무신론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멘붕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 전두환 씨 손자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 아주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가장 치명적으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가문을 부정한다? 이미 그 가문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중력의 법칙, 유기체의 법칙은 독재자도 이 법칙을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 본성의 법칙, 양심의 법칙은 인간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 안에 양심의 이 본성의 법칙을 사람들이 어기고 부정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가면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인간 본성의 법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양심을 어기면, 거스르면 그 양심을 어긴 그 죄책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두환의 손주아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마약하고 결국은 그렇게 양심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악은 처음부터서 무엇입니까? 내리막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어기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과 악이 싸우는 현장에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고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니까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 본성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열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역사학자이십니다. 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위하는 방향에 서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인적 자유와,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개인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일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 평등을 위한 그 방향에 서서 뭔가 기여를 한 사람이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시대를 호령했던 존재라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외면하거나 되돌렸다면 그는 시간 속에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미 죽은 자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기준점을 아시겠습니까? 크로노스, 육체는 살 수 있어요. 장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양심을 거스려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억제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속에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두 번째로 악에 대한 대답은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대답은 악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죠. 그 당연한 거죠. 뭐 유치원도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은 하시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라는 엄청난 책을 쓰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로마서 강해를 집필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스승들은 다 전쟁을 찬성했어요. 신학자가 전쟁을 찬성하는 이기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이 칼 바르트 목사님이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왜 이 전쟁을 저 훌륭하신 교수님이 찬성하고 국가 이기주의에 저렇게 사로잡혀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과 정반대편에 있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주체성을 더 앞세우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칼 바르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인식 속에서 혁명적인 인간이 태어나는데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이 혁명적 인간 아닙니까? 악에 대한 인식 속에서 혁명적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 혁명적인 인간은 악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혁명적인 인간이 들어야 될 말이 있답니다. 그가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미 악에게 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뭔가 불의를 개선하겠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의로운 마음으로 일어섰는데 결국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정신을 불러내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칼 바르트 목사님은 아주 큰 목소리로 이 로마서 강해 집을 통해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인간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신을 불러내고 그것을 대변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정의를 부리는 그 사람 역시 기존의 질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것을 세운다고 하면서 바로 그것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물리치려고 하는 옛 것도 한때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 아닌가? 나는 대단히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치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시작은 순수했어요. 시작은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독재자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목사님은 보수적인 사람보다 혁명적인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악에게 지는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적인 사람은 자신의 아니오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섬뜩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존의 질서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외칩니다. 이건 잘못됐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아니오를 슬며시 도둑질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오를 말하는 자가 되면서 누구 옆에 슬쩍 서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슬쩍 서는 거예요. 즉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단 문제가 요란하잖아요. 다 결국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틀렸어, 너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먼저 듣습니까? 아니요, 너는 죄인이요, 너는 썩었어라는 말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군대 귀신이 있을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소망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니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쩍 서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혁명할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잘못된 길로 내리막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로가 잘못된 거예요. 진입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니오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쓰러진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 그런 정도의 이야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니오 소리를 듣는 사람은 결국 내리막길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만난 악을 인식하고 혁명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곳 바로 그 자리에서 혁명적인 인간으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진정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하려던 그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천으로 되돌아가서 화내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은 없다고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옆에 슬쩍 여러분의 아니오를 가지고 서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부패한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처럼 들려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이란 악을 이기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니오와 하나님의 내가 같이 결합된 것이 악을 이기는 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니오를 듣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하지 않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구원과 혁명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과 이 세상의 혁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하여 참된 분노는 인간의 분노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면 기존의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스,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비평하듯이 듣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는 기존의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율을 먼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을 마비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격하거나 방어합니다. 세우거나 허뭅니다. 우리는 싸움을 벌이거나 평화를 유지합니다. 긍정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 맞은편에는 우리를 향하여 그만해, 정지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문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자와 신자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해결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악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선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려는
그래서 의분으로 불타오를 때 멈추십시오.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마음에 우쭐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선을, 내 작은 선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 앞에 순종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세 번째, 선의 종착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다 완결됐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더 알고 싶으세요? 그만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천국에 도착하면 도착한 순간 다 알아집니까?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분입니까? 끊임없이 알아도 또 알고 싶은 영역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알아버리면 나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완결과 함께 무엇이 있을까요?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곳이지만 결핍이 없는 그런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착역은 언제까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그 정착점을 먼 옛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소급 적용해서 그 정착점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끌어당겨서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곳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학교 폭력, 그래서 이걸 복수하는 드라마인데 저도 1편부터 쭉 못 보고 중간중간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원수를 갚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너무 주인공이 이런 고통을, 그런 폭력을 너무 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마침내 이 주인공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갚았습니다. 완결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어디로 갔을까요? 삶을 마감하려고 옥상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완결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종착점인 그 천국에 가면 완결만 있습니까? 결핍도 있습니까?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주인공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여전히 한 맺힌 한 남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으나 사실 산 게 아니라고. 그러자 주인공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미 나는 인생 다 완결했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던 이 여자 주인공이 결핍된 한 남자의 인생을 자기 삶에 받아들임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완결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야 돼요. 오스트리아 연구소에서 최근 산 중독증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입니다. 이 산 중독증에 걸린 사람은요, 정상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희열을 다 느끼잖아요. 근데 이 희열을 느끼는 걸 너무 집착한대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을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높은 산을 계속 올라다닐 수 있나요?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점점 낮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어느 때는 낮은 산도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할 때가 생기죠. 그럴 때 우울증과 불안 증세와 거식증과 약물이나 알코올을 의존하는 그러한 나락에 빠지게 되는 증상입니다. 정상을 최대한 많이
오르려 하는 중독 성향이 바로 이 산 중독증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시면 좋죠. 근데 산은 산 꼭대기만 산입니까? 산 중턱도 산입니까? 산 밑에는 산이 아닙니까? 체력을 안배하셔서 높은 산 올라가실 때 높은 산 올라가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근육이 퇴화됐으니까 중간쯤에서 돌고 돌아오너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올라가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니오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완결과 결핍이 결합되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내리막입니다. 악에 대한 답은, 악을 물리치는 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이란 건요, 내가 얼마나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선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니오를 듣는 사람만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의 종착점에는 완결 플러스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요, 결핍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결핍이 그래서 보화일 수 있어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역사가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전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부정과 긍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결국 내가 했던 행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방향으로 우리 역시 회심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